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길고 긴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짐들로 무겁게 눌려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혹은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 숨쉬기조차 힘들고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내 마음은 이토록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한가? 무엇이 내 인생을 이렇게 무겁고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비단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만의 고뇌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도 똑같이 던졌던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따뜻한 해답을 제시해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의 회복이나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넘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삶이야말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행복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추구하는 일시적인 기쁨이나 감각적인 만족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서 행복하다 또는 복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시레이이며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우스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외적인 축복이나 감정적인 상태를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누리는 깊은 내면의 안정, 영원한 만족,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즉 아시레이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복 있는 삶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선포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마카리오스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명확히 가르치십니다. 이는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적인 부나 명예, 권력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될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영원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행복은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행복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면 삶의 모든 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짐들을 짊어집니다. 그중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짐 중 하나가 바로 직업이라는 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후 노동은 저주와 함께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짐이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비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창세기 2장, 즉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서 인간에게 일하고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노동이 본래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왜곡되었지만 직업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보된 수단이나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짐으로만 여기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끝없는 경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때로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거나 주어진 책임감에 압도당하여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직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기쁨과 보람, 그리고 의미를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는 직업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짐은 바로 가족이라는 관계의 짐입니다. 가족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며 사랑과 안식이 넘쳐야 할 축복의 공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공동체이며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은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복잡한 갈등이 발생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의 재산 다툼과 분리, 야곱의 가족 내에서의 편애와 갈등,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비극적인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 속에서 얼마나 큰 아픔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에 실망하거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해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관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때로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이끄시고 관계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가족이라는 짐을 혼자서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 각자가 짊어진 짐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짐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께 맡겨드릴 때 가족은 진정한 안식처이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가족을 요구하시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고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념이라는 이름의 짐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신념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끌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율법주의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였지만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규율과 전통으로 인해 오히려 백성들에게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행위와 율법 준수를 통해 의로움을 추구하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랑과 은혜보다는 자기의와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은 율법의 짐에 짓눌린 모든 이들에게 해방과 위로를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나 종교적인 규율 혹은 인간적인 전통에 얽매여 자신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신앙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영적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애쓰다가 지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마치 끝없이 달려야 하는 마라톤처럼 영적인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신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은혜와 자유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적인 짐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자비와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이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정 욕구 또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나도 쉽게 휘둘리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거나 애쓰다가 지치곤 합니다. 타인의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비난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백성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3상 15장 24절. 그는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두었기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은 인간의 인정 욕구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해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인정이나 칭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존재 가치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야말로 우리 존재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인정욕구라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대신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관계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일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존감을 누리며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또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디에 살고 있는가? 혹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과 행복이 결정된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동네, 더 화려한 환경을 추구하며 끝없이 이사를 다니고 집을 꾸미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마치 더 좋은 공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것처럼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삶을 살며 집 없음의 불안과 유목민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정착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 가운데, 즉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 40장 34절에서 38절. 이것은 물리적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천국이요 안식처가 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영적인 진리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공간은 더 이상 불안의 짐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을 약속하시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에덴 동산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목표라는 이름의 짐을 짊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아 실현을 위한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라고 부추깁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경쟁하며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표 추구는 종종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 16장 24절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참된 생명을 얻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표가 오직 나를 채우고 나의 성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부인하고 포기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얼핏 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것을 얻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지상에만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둠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는 목표의 짐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가벼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주며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목표가 일시적인 성취감에 그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처럼 반복해온 죄의 반복이라는 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 19절고 탄식하며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벗어나고 싶은 악한 습관과 반복되는 죄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짐을 벗어던질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를 영적으로 쇠약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곧 의의 종록 6장 18절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 새로운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습관들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일 때 우리는 죄의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습관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두는 무거운 사슬이지만 성령 안에서 형성되는 거룩한 습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진 채 지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고 자비로운 초청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오늘날 지쳐있는 모든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초청은 단순히 우리가 짊어진 짐을 잠시 내려놓고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짐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짊어져 왔던 세상의 짐, 즉 율법의 엄격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죄책감의 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으려 애쓰는 자기의의 짐,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압력 속에서 오는 피로와 불안의 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매라는 따뜻한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참된 자유와 안식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평화를 발견하며 삶의 모든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영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서 그 짐을 감당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기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을 기꺼이 함께 져주시고 지친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세상의 헛된 목표나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